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가나안은 삶의 정신이었고 또한 삶의 가치였고 삶의 이유가 오직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떠나야 될 그런 이유였고 또한 광야의 40년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그런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저들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이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요, 이미 주시겠다라고 이미 주신 그 약속의 귀한 땅인데 우리가 그냥 받을 줄로만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 저들의 기대와 달리 이 가나안은 정말로 가나안이 정복을 위하여 이 요단을 건너온 저들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순순히 길을 열어줄 만큼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는 천왕성과 같은 정말 17성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아이성이 또한 길을 열어주지 않고 7 족속이 저들에게 길을 펴주지 않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을 해야지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담겨질 때 출애굽이 가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 출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 계산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어떤 선택의 어떤 문제로 받지 않기를 다시 한번 알았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놓아버린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개인의 어떤 성취, 이 꿈은 가나안은 결국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은 뭐 즐기기 위해서 어떤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더라. 무엇보다도 이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어서도 아니 됩니다. 가나안은 애굽의 어떤 고통이나 광야의 어떤 고난, 이것을 끝내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벽돌을 구우며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또한 가나안의 어떤 이 가나안 역시 그들에게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430년보다 광야에서 그 40년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보다 바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삶이 더 버거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를 살아갈 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자유였습니다. 자유. 그 소원대로 저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한 저들은 광야 40년의 그런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한 저들에게 펼쳐진 이 광야 40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들은 날마다 꿈에도 소원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를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만큼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고생이 저들에게 끝날 것이라 그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삶을 시작해보니 가나안은 자신들이 그런 원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었다.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야지만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으니 그 이유가 뭐냐? 그 답은 영적인데 있습니다. 육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힘든 것만 본다라면 애굽에서 나와야 될 그 이유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지 아마 힘든 것만 생각하면 여기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듯이 바로 이 영적 가치, 이 영적 가치를 우리가 놓아버리면 그곳이 뭐 광야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힘들까? 광야에서 힘들까? 아니면 가나안이 더 힘들까? 여러분들 셋 중에 고르신다면 어디가 더 힘들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힘듭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기 전이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가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생각은 아마 다 그러지 않을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힘들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오면 어떤 시윤의 대로가지고 열리고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어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왜 애굽에서 내가 나와야 했지? 이렇게 그들이 질문하듯이 힘든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그 이유가 없더라. 여기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바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뭐냐? 육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이 고난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해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이 많이 여러분들 힘드니까 결혼하고 나서가 여러분들 힘듭니까? 여러분의 집에 아이가 생겼을 때가 힘들까? 아이가 없었을 때가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자라날 때 어렸을 때가 힘들었을까? 어른이 되어서 힘들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인생이 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애굽이든 광야든 이 가나안이든 다 힘들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다를 뿐이다. 힘든 색깔이 다를 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힘든 것은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힘들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힘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왜 힘들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편할 때 바로 이 믿음 되는 거 쉽지 않더라. 가난해서 힘든 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힘들더라. 이왕 모든 인생이 만약 힘들다라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내가 힘들고 내가 사명 감당하느라고 내가 힘들다라면 우리가 좀 더 어떤 삶의 질을 다시 한번 높여서 이왕 까짓거 사명이 어떤 말로 사명자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만 있더라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 마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가나안 정복은 무엇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답은 은혜일 텐데 말입니다. 가나안에서 은혜는 그럼 어떤 은혜일까? 단계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은혜는 과연 그럼 어떤 은혜였을까? 애굽에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저들은 너무나 처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냥 벽돌을 구워야 되고 어쩌면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게 정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주먹밥 그냥 좀 먹고 그 삶이 너무나 처절한 그런 삶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좀 제발 좀 구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호소를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도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은 생각하죠.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우리 현실을 한번 봐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인정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어? 왜? 우리의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붓고 이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제까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그런 백성이냐? 아마 그들은 이게 파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들의 말대로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없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과연 그 은혜가 보입니까? 막상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에서 도도하게 흘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후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아니야. 어떤 은혜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담겨져 숨겨 계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신 것. 이스라엘,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들어왔지만 나올 때 보니까 200만이라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대한 어떤 삶에 그 도도하게 흐르는 그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보여졌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뒤에 보이더라. 마치 우리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처절한 그 삶을 살아겠습니까? 그때는 나만의 그 삶인 줄만 알았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입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느끼는 것은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보질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덕에 흐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 우리의 삶,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가 왜 이 질병이 찾아왔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 사건 사고가 찾아왔나? 우리 집에가 은혜가 없어서 나 혼자 이렇게 삶에 버거운 것 같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도 도도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의 은혜는 그럼 어떤 은혜냐? 광야의 은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그런 은혜였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세상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대요. 신과 옷이 헤어지질 않는데요. 그렇게 오래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질 않는데, 우리 몇 년이면 이게 그냥 낡고 애들 보세요. 무릎팍 낡은 빵꾸 나고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게 없었대요. 구름기도 불기둥의 은혜가 있었고, 매일 아침 농사 짓지 않아도 새벽에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의 그 은혜가 늘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하루 이틀 은혜를 느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더라.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직도 뭔가 부족을 느끼면서 그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 원했는데 왜 채워주지 않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입으로는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이 광야에서의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리 그냥 현실, 우리 현실만 봐도, 살아가는 것만 봐도 우리도 삶 뭐 그럴 수 있죠. 아, 나는 너무 가난해. 나 살기 나 너무 버거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도 여러분, 한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 우리 소원이, 아, 자식들 굶기지 않고 그냥 먹고 그냥 살 수만 있었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것이 부모네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명절 돌아오죠? 아, 명절에 정말 옷 한 번 해줬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많이 먹고 살아요. 우리들 많이 먹다 보면 그러죠. 아, 배불러 죽겠다. 입을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 먹을 때 음식 버리는 음식 보세요. 넘칩니다. 넘쳐. 여러분, 생각보다 이 지구촌에서 다음에 어떤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먹는 거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보지 못하더라.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물에서 이렇게 따뜻한 어떤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은혜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서 이까짓 거 말고 이거 말고 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달라, 우리는 그렇게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지구촌 어떤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되어버렸더라, 이 은혜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가나안의 은혜는 그럼 어떤 은혜였느냐?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는 은혜였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 그런 은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나의 은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보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가 아이성의 전쟁,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실패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아니 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2024년 우리네 삶을 그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어도 돼,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정말로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명자의 그런 마인드로 다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 정리해서 드립니다. 이 애굽에서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안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은혜이니, 이것은 나온 후에 그 은혜가 보여지지 그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은혜였더라. 지금 여러분, 내 삶이 유난히 힘든 중에 여러분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기십니까? 언젠가 그 삶의 현장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보이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어. 그래서 은혜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정말 그냥 작은 필요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다 와야 된다. 그런 가나안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일곱 족속을 정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은혜였더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 마인드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사명자가 무엇이냐? 가나안 정복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아마 살기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난 매스컴에서 TV 속이나 어떤 매스컴에서 올해 정말로 살기 좋을 거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려울 거다, 힘들 거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라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진짜 하고 싶어요. 어떤 설교?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어떤 임마누엘 가운데 여러분들 대박 날 겁니다. 아마 잘 될 것입니다. 야, 아픈 사람 하나도 없지. 아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이 여러분 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던 그 질병도 아마 다 도망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그 어두운 그 권세도 다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은혜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무단 종교, 이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젊은이들 결혼생활 꿈꾸고 있다가 하나는 어떤 꿈에 젖어봅니다. 근데 막상 이 결혼을 해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엘리야 시대를 지나서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갑절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엘리사는 그걸 구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졌으니까 그만큼 더 큰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만큼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는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의 영성, 그 처음이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잠 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올 한 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이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갔듯이 다시 한번 올 한 해 언젠가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 그냥 없을 것이다? 아니요. 어떤 문제가 도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할수록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을 늘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 아니요. 어떤 조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 고백했듯이 올 한 해는 뭐예요? 말로 말하지 말고 우리 말씀으로 말하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품고
다시 한번 한 해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가나안 영성의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분은 한번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다시 한번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이 가나안 이 열두 정탐꾼에 들어가서 이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바로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어찌 보면 2024년 지금 한 달 마지막 주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10명은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것이 매스컴입니다. 세상 사람들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 갔습니까? 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 아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말로 말하지 말고, 단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이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다음 주에 물어볼지도 몰라요. 이거 가능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으로 돌라 하셨듯이 이제는 가.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를 봅니까? 순종하여서 가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더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닿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떠다 주어라. 여리고 성을 돌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똑똑한 걸 드러내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완벽하신 분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으로 감당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순종이다. 순종.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지나고 보면 순종은 바보 같지만 그것이 아니더라. 바로 그 순종이 축복이요 보람이요 그것이 은혜였더라.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 앞에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 진짜 큰 감동을 주셨는데 내 생각이 우선이면서 그것이 다 지나갔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남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로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순종으로 말하자. 이것이 은혜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가나안을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종착,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여러분들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목사님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사명을 품으라고요. 목사님 나 배우지 못해서 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명으로 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에서부터 사명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품고, 가나안 정복의 영성을 다시 한번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